연휴 기간이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부모님을 또 고향을 또 타지를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월호 대참사를 상기하면서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270명이나 태운 거선이 풍랑에 휩싸이고 또 자초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한 거선의 자초는 세월호 참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승한 거선이 태풍을 만나 자초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이 배를 항해하는 책임자였던 바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의 말은 과학 기술의 말입니다. 과학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또 풍요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인류의 운명을 결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돈의 말입니다. 오늘날 돈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돈은 인간의 영혼을 또 인류 사회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가치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말입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천하보다도 고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때 아닌 순풍에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순풍에 속은 것처럼 이번 세월호 대참사를 일으킨 1차적인 원인은 구원파라는 기독교 이단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과 나라를 기만하고 우롱한 거짓되고 사악한 양의 탈을 쓰고 늑대 노릇을 하는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건전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제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난 지 2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세월호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과 사망한 가족 그리고 구조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슬퍼하며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고를 잘 수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다시 우리 나라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확실히 전 국민들이 대각성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풍랑과 자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1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의 복원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화물들을,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사용하는 기구들도 다 바다에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또 거친 풍랑의 배는 계속 표류하고 있었고, 언제 어디에서 암초를 만나서 좌초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구조대라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구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락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수장된다면 한 사람도 구조되지 못하고 다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는 본격적으로 구조하려고 했을 때 이미 침몰되고 있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침몰한 배에서 실종자들을 구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실종자 가족들과 전 국민들이 애태우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뒤늦은 안내 방송만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학생들과 사람들은 그 차디찬 물 속에서 빛이 전혀 없는 암흑천지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기진하게 되었고 숨이 막혀 질식하여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자가 있었습니다. 주전 한 700년 전에 주전 한 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창자가 떨려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거나 악인이 의를 애워쌌는데도 정의가 왜곡되어 있는데도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답답하여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항변을 쏟아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인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면서 하소연을 쏟아내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상식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자리, 파수꾼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1절 이하에 기록됐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였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항변보다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김영옥이라는 분은 이렇게 신문에 실었습니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만에 머무르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킨 적군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재판하는 과정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고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섬, 바로 멜리다 섬은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죽지 않냐는 모습을 보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바로 몰타라는 지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렇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배에 호송된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해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혼이요,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여기 임금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로마의 황제들과 그 관리들입니다. 적국이요, 원수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체제가 전복되고 대혼란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정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나라의 정치를 잘해서 안정될 때 기독교인들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 가운데서 참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밤의 한순간같이 살다가 죽음의 홍수에 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잠깐 자는 것과 같으며 인간이 누리고 있는 문명과 문화의 영화는 바로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시드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통분히 여기는 것은 세월호 침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홍수에 떠밀려 매몰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최후를 맞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슬픈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다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 떠내려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전 국민이 기도하고 애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전화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경유하는 사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다음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해경이 있었고 해군이 있었고 112 구조대가 있었고 민간 잠수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맡았던 해양경찰청,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 사람들의 책임이 거론되고, 그리고 총리, 더 나가서 대통령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방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난 수습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는 꼭 필요합니다.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습니다. 뉴욕의 상징적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를 당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심장부가 뚫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책임 통솔자는, 컨트롤 타워 리더는 바로 뉴욕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시장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소방서장의 허락하에서, 지휘 아래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소방대원들이 붕괴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다가 360여 명이 죽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문책될 수 있고 또 소방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누구 하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1 테러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었을 때 여야의 지도자들은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미국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미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협력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재난구조 전문기관은 필요하고 통솔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지중해 좌초선의 사고를 통솔하는 탁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는 손상을 당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은 전혀 손상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선박직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서 그들이 거룩배 구명선을 타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그 구명선을 잇는 거룻줄을 잘라버렸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이제 좀 드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이제 앞으로 헤엄쳐서 나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축사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기도하며 떼어주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섬에 가까워지자 이제 군인들은 그들이 호송하고 있는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바울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마침내 섬에 도착하여 배는 좌초되었으나 276명 선원 전체가 다 구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고를 수습하고 통솔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23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는 지중해를 항해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 생명에 손해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나 장비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력을 행사할 수, 통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대참사의 사고의 원인과 구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 어느 책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6.25 이후에 국가 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생활과 제도 속에서 만연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모든 정부와 부서와 기관과 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앞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과속으로 질주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는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왜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것일까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 모두가 다른 사람의 생명, 아니 자기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냐, 그토록 앞만 보며 일하고 내달렸습니다. 잘 사는데 너무나 치중하고 몰입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 사람 몇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았어. 그들이 제사 드리는데 그 제물의 피에 섞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 빌라도의 천인 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서 죽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인들과 잘못된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생명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냐는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 향해서, 그들의 그 시대의 국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대각성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에 대한 심장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들 업신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른들에게 던지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들을 한 생명이라도 실족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린아이들 실족해서 이렇게 그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그 아이가 아이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실족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잘못된 것임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분명한 예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재난과 재앙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 안보의 위협입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산사태가 나왔어.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매몰되었는데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산업재해와 환경재난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재난들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통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드린 말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극한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살리는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극한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산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생명을 경외하며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세월호의 관계에서 슬픔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새 소망을 갖기를,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일들이 잘 수습되고 그리고 해결의 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국민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